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만큼 내 인생에 가장 위대한 경쟁이 있겠습니까? 얼마 지나면 다 끝날 겁니다. 뭐 대통령을 하든 수상을 하든 뭐 영국 같으면 뭐 여왕이 되든 왕이 되든 이 땅에 사면 끝날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그게 여러분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내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내 가슴에, 저는 오늘 이 저녁 예배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 귀하다. 우리 성도가님 철야하시는 분이 있어요. 철야하시는 분이 밤에 계속 기도하는 거 보면요, 내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어떻게 이 진리를 알고 저렇게 기도할까?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아시죠? 그런데 저에게 인생의 가장 큰 전쟁은 사실은 월남전이 또 있었고 다 있었지만 제 가정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그게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녀. 그게 제 생에는 지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 사랑하는 딸이 어디 갔을까? 이 땅의 짧은 생이 끝나면 우리 앞에 영원의 삶이 펼친다. 그러면 이 땅의 삶에 굉장한 신경을 씁니다. 왜 예수를 대충 믿냐면요, 여기 별 관심 안 가져요. 관심. 정말 어릴 때 내 자녀에게 이 믿음을 심어준 것이 천만다행이구나. 천만다행이구나.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먹고 사는 생존 전쟁. 우리 목사님 한 분이 11월 달에 수술 앞두고 있는데 너무나 그분이 압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원래 그 굉장히 담대하고 뭐 그냥 당당한 분인데, 일단 아무 수술 한번 하고 완벽히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재검사를 5년 동안 하는데 가니까 암이 2군데 번졌는데, 한 군데는 의사가 수술할 수 있는 부위지만 한 군데는 의사가 수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하는데 로봇 수술이랍니다. 로봇. 기가 정확하게 그 집어넣어 저거 딱 안 하면요,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걱정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아니겠습니까? 뭐 목사님이든 똑같은 우리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언제 끝날 날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앞에 다가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간 지나가면 그 끝나는 삶이다. 그런데 실제 우리 앞에 펼쳐질 저 날에 들어가는 일을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명절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적인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명절인데, 제가 내 자녀가 온다니까요, 긴장이 바짝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녀에게 먹고 뭐 대화하고 조금 필요하지만 이 자녀에게 진짜 뭘 말해주고 돼요. 이 진짜 뭘 말해줘야 될까? 우리 믿음의 가치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생명의 가치, 가치 준 어떠십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나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실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 사건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심각성을 주는데, 그냥 기독교인들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십자가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예요. 그 밑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당할 때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는데 너희들 이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자, 21절부터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도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죽다니 뭔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이 보니까요, 어머니는 날개가 쫙 크고 발목이 막 그 발톱이 쫙 날카로운데 자기를 보니까 너무 처량해.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탁 자기 엄마 독수리 엄마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얘들아 왜 이렇게 갑자기 힘이 없어 보여? 우리는 엄마처럼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못 삽니다. 어떻게 엄마처럼 저렇게 강한 몸을 가질 수 있고? 엄마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날개를 쫙 폈어요. 그 날개는요, 어린 독수리에서부터 그지까지 크기에서 수없는 상처가 이 날개를 딱 드니까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루아침에 이 독수리가 된 거 아니다. 얼마나 많이 내가 고통받는지 모른다. 제가 어떤 목사님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인데 목사님 제가 이 예화를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고난받지 않은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요 이 명절에 죄 뜻대로 사는 것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정말 이렇게 믿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수예배요 나오도 되고 안 나오도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불러내면 하나님께 저는 마땅한 종 아니에요. 여러분 괴롭히면 안 돼요. 여러분 좀 평안히 쉬게도 만들고. 또 저는 할 수 있으면요 정말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낮 기도해도 만들면 좋겠어요. 왜냐? 이 인생의 경쟁보다도 더 큰 경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오면요 여러분 이 땅에 부러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곧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는다 하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대세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를 느끼게 만드신 하루하루.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왜 그럼 자신만만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명절에 우리가 이 명절이 6월 이한 겁니까? 영월 이한 겁니까? 각자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만나서 조금 대화하고 식사 나누면요 더 이상 별로 할 얘기 없어. 우리는요 이 믿음의 가치만큼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엄청난 내 인생의 프라이드구나. 프라이드구나.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오는 거다. 따라오는 거다. 여러분 조용히 나 혼자 몰래 믿으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요 절대로 그 핍박 안 받습니다. 바로 믿는 건요 가족들에게 말하니 예수님은 바로 믿으라고 전하니까 그 당시 이 구약 성경을요 달달 애우고 가리켰던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들이요 몽땅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참 슬픈 시대.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믿음의 사람 앞에는요 절대 희망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되면요, 지금 오늘 제가 로마서 7장, 8장 요 두 장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성경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한 7장 볼까요? 로마서 7장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냐. 남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죄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죄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함이라.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제 정력이 우리를 지체 중에 역사하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길 것이라. 그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 법으로 딱 매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은 그건 엄녀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것을 해방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거 쭉 다 읽어서 얘기 말씀드리려면 너무 조금 약간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고 하니까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이제 지난날 남편에 대해 죽듯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하나님의 모든 법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마치 남편에게 여인이 속해 있듯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예수님께 딱 붙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법을 따라 사는데 그 법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이제 우리가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던 내가 지난날에는 죄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내 육이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죽고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지금 7장 내용인데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고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 속에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우리 안에는요, 예수 믿지만은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당에 그냥 아무 사람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죄가 있다 느끼잖아요. 이거 죄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야, 오늘 회개할 게 있구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아, 내가 회개할 게 있구나. 그 죄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내 속에 죄가 있다. 이건 죄를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마음대로 다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밖으로 볼 때 교인이지만요,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가 부득이 예배 시간에 못 나오면요, 집에 있어. 그리고 어떤 일 할 때
마음이 한편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아무렇지 않다. 여러분, 영의 상태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 속한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 예수님이란 겁니다. 이게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 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을 따라갔냐?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을 따라가 행하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절에도 육신을 따라 막 살아가면요, 여러분 믿음이요, 곤두박질합니다. 곤두박질. 과거에는 우리는 율법을 따라 살면은 거기서 내가 몇 가지 어렵게 살아감으로 내가 종교적인 의를 가졌는데, 이걸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가 지난날에 살았던 율법에 속한 우리가 완벽히 죽었습니다.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다니는, 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그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결국 뭡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를 부인하냐, 주님 부인하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도 이 저녁 예배 때 나를 부인하냐, 주님을 부인하냐, 오늘 나오고 싶지 않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한번 이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장로님이 그런 행동할 수 있나 하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얘기했더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왜 그걸 어떻게 행동하냐니까, 목사님 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없어. 장로인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행동 못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다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8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형부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제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러므로 제 삶에 수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깨달으라고 수많은 문제를 주는데 못 깨닫고 있더라고요. 못 깨닫고. 나는 예수 믿고 사는 삶은요,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삶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은 계속 죄를 좋아해요. 이게 지금 누구 고백이냐면, 로마서 7장에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론 이 말씀을 주었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당에 나오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있습니까? 막 사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뭐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셔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워도 바로 가르쳐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둘 가운데 하나를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은 뭡니까? 과거에 죽은 남편이 육신이에요. 알겠습니까? 더 이상 육신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간 삶이 지난날 믿음 밖의 삶이었어요. 죄 짓고 살도 죄인지 몰랐어. 그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복음 듣고 나왔는데, 그때 우리의 삶에 달라진 건 없는데 복음이 딱 들어오자요, 우리의 마음에 영의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어떤 문제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서 막 그때 힘들고 어려워도 막 춤추고 기도하고 얼굴이 환히 피어있어요. 병이 들어도 가도 그 기뻐요. 기뻐. 생활이 어렵고 뭐 들어갈 때 막 기어들어가서 기어나올 만큼 그렇게 처참한 가정에 살아도요. 지금은요. 그때 비할 수 없게 살아도요. 얼굴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육신은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 육신은 죄를 좋아해요. 목사라고 예 아니고 미안합니다. 교황이라고 예 아니에요. 죄 좋아해요. 죄. 육신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어떤 여러분이 강한 결단하지 않으면요.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제 가운데 사는데 죄인지 몰라요. 그냥. 이게 눈 딱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아니야. 그래서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해결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영으로 살게 해달라고. 영으로. 보세요. 6절 한번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사망이 뭡니까? 누구나 다 죽는 그 사망이 아닙니다. 멸망이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영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이 설교가요. 딱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만나서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아, 내가 이름이 되겠나? 육신의 생각은 근데 우리 안에는 이 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 전쟁의 전쟁. 여러분 생활이 어려운 게 전쟁 아닙니다. 이 전쟁의 전쟁. 가족 간의 이 전쟁의 전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사망과 생명과 평안이 충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영이 있다는 것은요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대로. 지금 우리는요 진짜 이 부부가요 정말 그 관계가 좋은 부부는요 서로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굉장히 존중해요. 딴주머니 차고 서로 거짓말하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부는요 서로의 인격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왜 이 7장에서요 결혼한 부부로 표현했냐면요 우린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신부라고 표현해요. 신부로 표현해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부부처럼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우냐 아니 세상이 가까우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명절이 아이고 친척 만나면 좋겠네 아니고 친척들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주나. 우리 친척들이 되게 제가 뭐 크게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명절 때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얼마 안 되지만 아주 적은 금액을 보냈습니다. 우리 큰형님, 둘째 형님 또 동생 보냈는데 형수가 이런 답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그저 주님을 앞으로 열심히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돈의 액수가 아니고요. 그걸 받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기쁜데 왜 제가 그것을 주는 가장 저보다 다 잘 살아요. 근데 왜 하냐면요. 이렇게 함으로 저들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난 우리 형제들요. 이 땅에서 물론 삶이 끝나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죠. 여러분. 근데 저는 내 형제들과 하늘나라에서 만나고 싶어요. 명절이요. 여러분 그 제사 지내는 게 그거 도대체 어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하면 추도 예배가 없어집니다. 추도 예배라는 말 자체가 이미 그 고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버지의 묘도 이장을 해가지고요 화장을 해서
부산 영락 그 공원에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안 갔어요. 야, 이래가 되겠나 생각하니까요. 거기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간다는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구나. 이제는 믿음 생활 잘, 부모님이 내게 보여준 이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도우지 않겠습니까? 그 도움이 기도 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요,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기도하라 해도 아직 이 이웃집 아저씨가 가지고 도움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분명하면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능력이 되고 나를 사랑하니까요, 정당한 이유로 얘기하면요,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요, 기도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기도만큼 뭡니까? 쉬지 말고 하라는 말은요, 기도할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길 가면요, 이 주민들 보면 다 기도 내용입니다. 여기 옛날 반장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보니까 80이 넘었는데 곧 가실 분이야. 저번에 내가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이 믿음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 여기도 여기 농사 짓는 분이 계세요. 80이 넘었는데 옛날 공직 옛날 공직에서 뭐 중요한 역할을 했다더라고. 농사 지금 열심히 지어요. 한 80 가까이 있는데. 그 내가 그분에게 간곡히 인사를 했습니다. 지나가는데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면 물이 필요하면 물 갖다 쓰라 그러고 제가 도움을 줘요. 근데 앞에 지나가는데 내가 인사를 하는데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 그때 얼굴이 싱글벙글 이렇게 가는데 내가 얘기한대요. 너를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요, 귀가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안 들린다는 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유림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관복 있잖아요. 그거 딱 입어 사진을 또 보여주더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곧 끝나는데. 곧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굴복한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게 복종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육신에 굴복을 해버린 겁니다. 들고 한데 하나요.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거나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굴복하거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굉장히 이 머리의 판단이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당해요. 육신의 몸의 하나를 위해서도 얼마나 있습니까? 곧 끝날 건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 긴박감을 갖고 사십시오. 이 긴박감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누릴 수 있는 한 대 복이 뭐입니다? 이 땅에서 그 일부를 누리게 하셔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 땅의 종교는 응답 없습니다. 아십시오. 응답 있는 것처럼 보이죠. 뭐가 응답이 있습니까? 응답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딱 하면요, 하나님이 명확한 응답이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딱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여러분, 왜 성전이 기도한 짐이냐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에 속한 자구나. 그럼 여기에 속한 자의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 끝나면 기도하는 겁니다. 아,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군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저는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왜? 내가 아무렇게 살면요,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육을 따라 살거나 아니면은 영을 따라 주님같이 살거나 둘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이 땅을 산다고 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쓰신 피로 다 용서하기 때문에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 모릅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면 오늘도 무한히 용서하는 게 바로 십자가 나무예요. 십자가 나무. 근데 오늘 교회가요, 회개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안동의 어떤 교회인데 참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제가 볼 때는 아무 욕심 없는 목사님이셔요. 이 목사님이 20년 가까이 그 교회를 심호한데 상당히 안동에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마음에 안 든대요.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한 달 전에 그 교회를 사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날이 옵니다.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오늘 성경 읽었습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성경 읽기 시작하잖아요. 이 성경을 읽으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요, 내 삶에 많은 흉화의 결박이 풀려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빛이 쫙 비쳐요. 내가 이 진리 안에 살면 해결되겠구나. 이 진리 안에 살면 이 문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요한복음 7장 보십시다.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민자는 성기는 같이 급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보세요. 명절 끝날은요, 최고로 많이 먹었습니다. 아주 막 기분이 업돼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앞에서 누구니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명절 지나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습니까? 이런 행사도 필요합니다. 오래간만에 가족 만나서 대화하고 필요하지만요, 봐라, 이 명절 끝날 최고로 즐거운 날인데 너희들 목마르지 않냐는 겁니다. 나를 믿지 않는 성경에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이 성령.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요 영생의 소망이 꽉 차고 넘칩니까? 맞아요.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요, 이 땅의 삶에 쫓겨 살지 않습니다. 새벽에 4시 딱 되면요, 청소차가 쫙 움직입니다. 세상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따라 움직이는 것은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한데요, 이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가 점점 이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럼 다시 정상화돼야 돼요. 정상화. 여러분 이 세상 가치와 믿음의 가치가 어느 게 더 높습니까? 저는 믿음에 살아간다 이것 자체가요, 내 인생에 뭐 요즘 젊은이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를 살아가는 거예요. 마일리지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복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복 줄 자를 복 주고요, 유대인도요 하나님 복 받을 때가 되면 복 주지만 아니면요 가차없이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요,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요,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멸망이냐 아니냐 이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 지은 죄를 회개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할 수 있다면 주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생수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언제를 생각하고 성경을 영광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이 뭐한 책이냐? 영생의 책이라는 거예요. 영생. 얼마나 중요한 책. 그 목사님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다시 재발한 것을 어떻게 알았냐? 자기는 아무 이상도 없다고 생각, 이제 다 나았다고 막 기뻐서 막 하는데요.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딱 하니까요. 2군데가 전이가 된대요. 이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내가 지금 죄로 절이된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요. 해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과거의 이 부부관계 잘 성립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